편히 잘 쉬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온 영혼이 하나님께 화답하는 복된 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남자의 품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남자의 품격입니다. TV 제목은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위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전설이나 과거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남자다운 사람은 여러분 기억 속에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이순신 장군이 남자다우시죠? 예. 네. 세종대왕이 남자다우시죠? 아니요. 아닙니까? 예.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에는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분류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직한 것, 그리고 참을성이 있는 것, 부드러운 것,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직한 것에는 옳은 것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는 것, 남자답죠. 예. 그리고 비굴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어떤 일이 지연되고 지체돼도 지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끈기,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것, 용감한 것, 담력이 있는 것, 책임감이 강한 것, 어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정신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 쉬 지치지 않는 체력, 혼자서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고결함. 남자다운가요? 예. 네. 또 두 번째로는 참을성이 자제력, 자신의 의지를 지배하는 능력, 모욕을 당할 때에도 되갚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멋지죠. 예.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부드러움인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동정적인 것, 사랑스러운 언행, 친절 베푸기를 미루지 않는 것, 감정의 순결함. 감정이 미움이나 어떤 것으로 요동치지 않고 항상 평온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참된 고상함,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정신, 겸손하고 온유한 것, 강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약한 자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 네, 이것이 제가 생각해본 남자답다라고 할 때 이런 강직한 것, 참을성이 있는 것, 부드러움이 골고루 융합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남자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걸 다 갖출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분노기는 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고상한 능력과 균형 잡힌 정신력을 타고났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완벽했고 하나님과의 조화도 완전했다. 생각은 순결했고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능력은 변질되었고 이기심이 사람을 대신했다. 본성은 죄로 인해 너무도 연약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기가 불가능했다. 인간은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창조될 때와 지금의 세상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모본으로 삼고 따라가야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든, 너무도 참혹하고 무너졌고 타락하였으며 완전하고 흠모할 만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품성을 개발할 기회로 일생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기회와 조건들을 주십니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믿음의 장부,
거룩하고 순결하며 의를 위해 굳게 일어선 승리자와 자신에 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남자가 아니더라도 남자와 같은 그런 거룩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게 그런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어리광 부리던 아이가 남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주제에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라 했던 누명을 쓴 성추행범, 아니 주인의 부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사실은 그는 그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범죄하기를 거절했을 때 그의 남자다운 빛을 발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고난과 술관원에게 기대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지연된 희망의 가슴앓이가 그를 더욱 남자로 성장시켰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을 정신, 사람들의 불성실과 무책임과 기만과 거짓과 술수를 간파하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당당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어떤 인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 넘어짐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졌는 데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길로 걸어간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똑같은 연약함으로 넘어질 위험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삶의 지혜를 주는지,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지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극한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세월 동안 기쁨 가운데 살아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방불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와의 영원한 단절의 절망의 골짜기를 홀로 걸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며 아버지와의 밀접한 연결과 교제의 삶을 사셨던 그 연합과 연결의 밀접함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되신 연합이었을 텐데 영원한 세월을 지내면서 결속되었던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연합이었을 텐데 그 연합이 단절되고 완전한 암흑 가운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는 고뇌의 절규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인간은 결코 이 절망을 다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평안과 지혜와 힘과 위로와 성장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마음의 완전한 암흑 가운데서 기다려야 하는 시련의 시간이 때때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는 것이 가장 제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홀로 받아 그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진정한 남자다운 품격의 표본으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람이 자아를 주께 바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의 모본을 따라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신적 품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이 혹시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큰 인물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어떻게 사단이 해볼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참으로 모든 죄와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저도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생애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야 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은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시간의 지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기회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비록 때때로 고난과 역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장에는 역경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맹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이 맹자가 서론 이게 맹자 고자장구 하편에 나온 글인데요. 도란 큰 길과 같으니 어찌 알기가 어렵겠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병일 뿐이다.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연희신 어디에 적혀 있다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과 역경과 시간이라는 도구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태우지 않고 우리의 죄와 결점과 연약한 작은 그릇의 틀을 불사를 뿐입니다. 치료봉사 16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선과 위대한 사업 계획들은 실현에 잘 봉착한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선과 위대한 사업 계획은 실현에 잘 봉착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더 큰 일을 할수록 그 실현에 잘 봉착한다고 합니다. 이는 책임을 진 위치에 있는 인물들의 순결과 원칙들의 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모범들의 각자의 인격적 품성을 형성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교육의 최고 차원이다. 같은 책이 있는 글입니다. 품성의 완전은 정신적 기능들을 사용하고 극도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다듬어서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역경들을 사용하시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이런 기도로 담력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희생을 통과해서라도 거룩하신 분의 품성의 소유자가 되며 기쁘게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죽기까지 죽게 복종케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남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되고자 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치료봉사 5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께서는 역사하도록 용납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꼴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꼴짓고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새 형상으로 조성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자아를 바치고 그분을 닮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자라나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빛은 점점 더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닮고 우리 자아를 극복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반사하는 훌륭하고 거룩한 품성은 하나님께 바쳐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또 최고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신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피조물의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외부의 압박이나 유혹이나 회유에도 정의를 위한 기계를 굽히지 않는 것, 과단성과 침착성을 겸비하고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것,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과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또한 오래 참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존재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애를 찾아봐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내팽개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또 여전히 한결같은 도움을 베푸시는데, 그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가마 아래 있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수준을 재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산상보험 1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의 큰 위기, 이때가 어떤 장면이냐면 앞에는 400명, 에서와 400명이 쫓아오고 있고 뒤에는 삼촌이 있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복강 나루에 가서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에게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외삼촌에게서 보호받기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자신의 원수가 다름 아닌 자신의 못난 성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증언의 말씀은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구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품성의 변화를 더없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반사하는 균형 잡히고 강건한 품격,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주제라서 아마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나 봅니다. 종로의계단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발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다음이 없는 복, 자신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려는 복을 우리 앞에 두셨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나누어 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최고치에 더욱 거룩하게 되고 더욱 성결하게 되고 더욱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돈도 어려움도 역경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어떤 어려울 때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멘.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지키시지 못하시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궁전의 보석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그것을 진심으로 선택하고 간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에도 물러나지 않고 끝끝내 승리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에 인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은 고결한 품격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 생명에 닿는 순간까지 주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